고통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여전히 두시고 물에 빠져서 헤매며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은 무엇이고 삶으로 아버지 모든 풍랑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서 그 새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이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07편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어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바다에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겪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사실 이 땅도 지금은 고통의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 위에 있는 기쁨의 바다 위에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이 땅에도 지금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폭풍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3절부터 보면, 그때 땅의 한가운데서는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마치 올리브 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 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런데 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정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수확이 다 끝나고 떨어진 포도를 줍는 것처럼 그렇게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바다에서 크게 소리를 부르질 것이다.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불 속에서 영화롭게 한다. 또 섬들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소돔의 때 말이죠. 그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마음이 상한 롯을 구해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을 구해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 같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꺼내갑니다. 먼저 꺼내가고 공중으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라,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지만은 니느웨라는 곳은 그 당시 가장 포악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그러한 잔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요나는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욥바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요나가 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폭풍이 일고 막 그러니까 배가 파선을 지게 이러니까 그때 뱃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막 자기들 신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밑창에 가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너도 네 신에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숨어있는 요나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때도 말이죠. 노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물속에 수장됐잖아요. 그때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 하늘의 기품이 다 터지고 물이 터졌으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것처럼 완전히 잠긴 거죠.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워낙 압력이 세니까 틀림없이 화산도 터졌을 거고요. 엄청난 아까 그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불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물이 막 그냥 내려가지고 지구를 압력을 주니까 화산도 터지고요. 별일 다 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배에 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그 뭐 노를 저어가지고 어디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 있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떠 있으면 되는 거죠. 떠 있으면 주님이 데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말이죠. 배들이 다 파손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해가지고 그냥 배를 다 파손을 시켜버렸죠. 자, 우리 한번 주님께서 폭풍을 어떻게 잠잠케 하셨는가, 이 말씀 그대로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젊은 청년으로 알았죠. 그러니까는 그 주님이 배에 타고서 주무시는데 자기들은 두려워 막 떠는데 주님이 주무시는데도 이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세미한 것까지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 있죠. 주님을 알게 돼 있으면은 주님을 깨우게 돼 있죠. 주님을 깨우고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고요.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이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아니 그가 누구기에 말이지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고기도 주겠느냐? 또 물도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모르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제한해서 그냥 병이 걸리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병원부터 찾아가고, 물론 병원은 가야 되죠. 가란 가야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하소연하고 전화 걸고 말이죠. 나 좀 살려달라고 돈 좀 꿔달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또 목회자들도 재정이 부족하면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성도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에게 가서 구차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굶어 죽어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뭐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기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물질을 주시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고요. 기도해놓고 몰랐어요. 기도해놓고 주님이 사람을 보낸데도 몰라요.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주지 우리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자일에서는 어떤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너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할 일이 있다고 그러더래. 미국은 지금 교회마저도 결국 인종차별을 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써라 그러더래요. 그 책의 제목까지 주셨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Heaven is for white only 그랬어요. 천국은 백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 책을 썼어요. 아주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소책자를 썼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피부가 하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것이다. 이런 책을 쓰니까 백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읽고 흑인들은 화가 나서 읽고 그다음에 아시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희한하다. 큰일 나겠구나. 이거 흑인하고 백인이 싸우겠구나 말이지. 이거 읽고서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된 거죠. 그 이분이 다니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한 번은 시카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열어봤더니 어떤 백인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필요한 걸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람에게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요 절대 구차하게 생각 안 해요. 주님 나 데려가시든가 주든가 하라고 말이죠. 이런 배짱으로 나가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제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케 하는가. 참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문 걸어 잠궈 놓고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 닫아놓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파도가 날 때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나처럼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항상 죄의식이 있거든요. 그거 못 참습니다. 그거. 말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실 주님께서요 배에 오르시기 전에 뭐는가 하면 저 호숫가로 가라, 저 건너편 호숫가로 가자 그랬어요. 주님이 사실 주님이 그 남자 5,000명을 먹이고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으니까 도망갔다고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실 바다 위에 걸어간 적도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배에 같이 탔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럼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자 그럴 때 그 주님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분이면 모르는 거죠. 바닷속에서 고래도 생겨라 이런 분인지 모르는 거죠. 가자 그랬으면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염려하지 말으면 어떻게 되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창조주가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약 성경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막 두려워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뭐 아무리 힘써도 되겠습니까? 조각배가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 타이타노도 말이죠. 타이타니코 그거는 SOS가 없었어요. 철로 돼가지고 말이죠. 절대 이건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한 배였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게 좌초한번 되니까 물에 깔아앉을 때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두려워 떨면서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제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계속 깨워야 돼요. 기도하는 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있다 이거죠. 직통전화가 있기 때문에 직통전화에 자관 패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그냥 전화선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어려움이 되면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말이죠. 주님 안 찾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 이런 상황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너불싸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게 바다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다 같아요. 왜?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 같은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우리의 거처 성부로 가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조그만 것도 큰일의 일까지 항상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려던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구원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선.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나룻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 방주보다 더 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선을 말이죠. 우주선을 뭐라고 그래요? 스페이스쉽이라고 그러죠. 스페이스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공중에 하늘을 날아가는데도 뭐라는가 하면은 우주선이라고 그래요. 배선자를 쓴다고요. 배선자. 이거 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휴고될 때도 우리 변화된 몸이 그냥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싹 올라가는데 엄청난 물속을 들어갈 거예요. 그 물을 거쳐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품이 그 주님의 보좌 밑에 있잖아요. 그게 얼어 있죠. 그러나 그때 문이 열릴 거라고요. 열리면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휴거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는데 아주 실감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막 몇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 유괴해 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종사가 둘이 있는데 선장은 건너지 못한 사람이고 부조종사는 건넌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밑에 병원에 가 보니까 말이죠. 병원에 가 보니까 유아실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만든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때가 되니까 또 그런 영화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할리우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돈이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 별로 장사가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면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도 캐톨릭 신자가 만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 주님이 그냥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아주 포커스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 영화가 나왔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도 그냥 뭐 피 조금 흘리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 완전히 피투성이 된 것은 난 적이 없거든요. 그 주님이 시편 22편에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라.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야 하니 뱀처럼 징그럽게 들여 올려야 된다. 완전히 피투성이 되니까 벌레처럼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나체로 6시간 동안을 그렇게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을 진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렸죠. 또 예물도 드렸죠, 그렇죠? 그 실제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물이 뭘까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50편 23절 보면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한다는 게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제물이에요. 영적인 제물. 또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 성도들이 할 이 제물이에요. 첫째는 뭐죠? 찬양의 제물이에요. 둘째는 없는 사람을 함께 나눠주는 거. 이것도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희생제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희생제물이라고 그러죠. 희생제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거 희생제물이에요. 이거 나를 희생하는 거죠. 이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희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꼭 주무시고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뭐 지옥으로부터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구해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의를 행함으로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정말 의인들이 있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의인이 됐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다 구해낸다.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둘러 진치고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닥칠 때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무슨 문제가 생겨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호흡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제는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워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의지하고 또 주님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